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4문 시편 46편입니다. 제2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제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휩쓸렸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세움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양심에 따라 맡겨진 직무를 감당케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면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목회 사역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늘 초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남녀 교육자님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주옵시고 필요도 채워주시사 선교 열매가 더해져 가게 하옵시고 해외 개척교회와 국내 협력교회도 세워진 곳곳에서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승동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사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훤히 밝히며 부패를 막는 세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과 모교 신앙 강좌를 통해서 승동의 권속들 모두가 더욱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랑방 모임도 진정한 나눔과 섬김, 회복과 위로의 공동체로 뿌리를 내려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에게 깊은 찔림과 결단, 달라짐이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좋은 그런 그 시절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시대가 태평성대의 그런 그 시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그런 그 시절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냈고, 다윗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의 통치의 기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방 족속들의 침략 가운데서 힘겨운 시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죠. 그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의 그런 그 침략들을 당해보니까 이방은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백성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드니까 때로는 한 민족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치명적인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케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는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겸손하여서 사람들의 그 행구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숨어 있게 되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점점 더 권세에 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왕이 있든 왕이 없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이 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어리석고 또 악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 세우시는 것을 후회를 하시면서 다윗으로 그 왕권을 완전히 이제 바꾸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하신 가운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큰 장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올무가 되어져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날마다 쫓겨가고 도망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그와 그를 함께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지 않고 살아냈더니 다윗이 어느 순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의 침공들을 숱하게 당하게 되면서 그런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더니 전쟁들이 많이 있었고 또 힘겨운 그런 그 싸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김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힘듦이 없는 태평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겪어내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전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형통으로 채우신 대상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다윗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 국난들을 이겨내면 그들이 오히려 그 풍랑을 인연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기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후사를 명확하게 세워놓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사회가 어지럽게 됩니다. 누가 다윗을 대신할 것인가? 누가 다윗을 대신할 만큼의 그런 그 지략과 믿음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를 잘 섬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혼란한 시절을 기회로 하면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 되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치밀하게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또 그리고 권력자들을 모으면서 어그러지지 않는 자신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다윗의 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굳건한 자리,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왕의 즉위식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을 세울 대상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아들 왕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다윗이 이것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거의 목숨이 경각을 다투게 되는 그런 그 기력이 다 쇠할 동안에 여전히 내가 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또는 더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솔로몬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지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솔로몬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쓰지를 않고 스스로 아무리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저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탁월함으로 자신을 세상적 가치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감당하고자 했던 그 모든 자기가 준비한 길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그런 그 인생은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길로 서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길로 절대로 가지 마라.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패가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당대의 굵직굵직한 그런 그 한 시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실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아도니아와 함께 했다가 아도니아가 망할 때 다 망하게 됩니다. 노후에 그런 그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의 치심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아도니아 같은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뭔가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 또한 되지 말아야 하는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고 또 피할 것들은 피하고 마음에 새길 것들은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피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사람이 가져야 될 아름다움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어도 그 마음의 중심의 모습 그리고 또 행하는 일의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래서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략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와 함께하면 나에게 유익이 오겠거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게 아니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후사를 결정을 하지 않고 들려지는 이야기에 이전에, 그러나 지금 당장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누군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사로 세워지게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런 이제 모반을 하면서 그의 모든 형제들은 부르는데 누구는 부르지 않을까요?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약속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청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이 일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굳건하게 자기가 왕이 될 그런 그 여건, 계기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떵떵거리며 호령해 왔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장을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일정 분량의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제도권 안에서 자기의 사람으로 포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아비아달과 함께 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저물어 가야 하는 그런 그 해와 같은 그런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아도니아가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의 뜻에, 다윗의 뜻에 반하더라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면 당신을 여전히 군장으로 내가 쓸 것이며 당신을 여전히 내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써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니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해 갑시다 라고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그 노년의 인생에 한 번 더 그런 그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던 이들이 이 아도니아의 그런 그 이야기에 솔깃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와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왕의 즉위식을 갖는데요, 왕의 즉위식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공하는 거사를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가 또 장수가 따라서 왕으로서 세운다라고 하더라도 선왕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왕의 자리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밧세바를 권면하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꿈꿨던 이 수많은 준비들은 그저 한순간의 꿈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거죠. 또 그 이후에도 솔로몬이 기회를 주는데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반역자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평가를 받게 되고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압과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아도니아와 함께하면서 결국에 왕이 원하는 왕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의 그런 그 권세와 권한을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작당하고 행한 것에 대한 그 대가로 권좌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가지게 된 거죠.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 왜 왕으로 세워지면 안 되냐 하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도 예비하지 않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그런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도 그리고 또 밧세바와 그리고 솔로몬을 그렇게 설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네 모자가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당신들을 다 죽일 것이니 당신이 이제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주겠다. 다윗에게 가서 내가
들려주는 대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살 길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나단의 그런 그 지혜와 그의 그 살 길을 내주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던 이 나단과 또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하게 될 브나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비롯한 모든 솔로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그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역사의 한 왕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세조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세조가 원래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지지 못했는데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뜨겁게 올라오니까 자기 형님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조카 단종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종만 아니라 단종을 다시금 복권시켜 가지고 정당한 권세로 왕위를 잇고자 하는 자신보다 훨씬 더 옳고 올곧은 그런 그 신하들을 다 죽임 가운데로 내몰게 됩니다. 때로는 팔과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신이면 더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몰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가 잘한 일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안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얼마나 참혹했던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대상들이 가지게 되는 일은 뭐냐면요, 이 아도니아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게 될 때 온갖 수를 다 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장 가운데서는 그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게 되면 그저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서의 적절한 권한과 삶에 대한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갔겠죠.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그의 후손들 가운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계보를 잇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족이 아닌 이제껏 또 충신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모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까지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아도니아와 같은 자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그들이 패역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에 갈 때 너희가 패역한 자가 아니면서 함께 멸망으로 가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이런 악한 자들과 절대 같은 자리에 서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누가 되지 마라? 아도니아가 되지를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의하는 자를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모은지를 가만히 보면요,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용모가 출중하고 아버지가 이놈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면 교만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못 듣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가 충만하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윗자리에 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낮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되지 않을 일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 갖고 모은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는 다윗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득세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장수가 됩니다. 왜요?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잔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속이는 것도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권세가 주어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그 유익과 그리고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그로 하여금 아도니아를 따르게 만든 거죠.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중심은 없습니다. 방향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재주가 좋습니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남보다 부하거나 남보다 많이 배웠거나 남보다 잘났거나 남보다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이 봤을 때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잘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난 것이 죄인가? 그게 죄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잘남과 탁월함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비교 우위의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는 겸손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흥하게 되는 길과 망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망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하고 뜻을 합하자.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악한 일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당신이 좀 도우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주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그리로 훅 하고 쓸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는 모습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귀한 것이니 이 달란트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하여 쓸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와 함께 하면서 그와 더불어 하는 모든 일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권세, 그런 것들을 함께 사용하면서 왕이든 신하이든 모두가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도 아비아달도 다윗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뾰족한 모습이 있고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있었지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통치하려고 했던 다윗과 함께 할 때 이들에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음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고 그 악한 아들 아도니아가 권세를 가지고 서려고 할 때 그와 더불어 함께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부분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을 피하라? 모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범죄를 도모하고 그 실행할 방법을 간구함, 이것이 모의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말을 만들거나 혹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의 모의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단순히 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는 것,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가 있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한 일이 어그러지면서 악이 마치 선인 양 그 일들을 이루어내게 할 때 많은 에너지와 많은 또 하지 않아도 될 일들과 방식들이 그 가운데 동원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악이 둔갑해가지고 마치 선처럼 이루어지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 의논, 그것을 모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면서 낮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러다가 쓰러지면 괜찮은데 부추긴다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나쁜 사람도 좋은 리더를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멀쩡히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선인 줄로 모의 가운데로 스며들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일로 치닫게 되면 악한 자가 망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함께 쓸려간다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함께 악한 자의 멸망에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의 슬픔은 뭐냐 하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그리고 그렇게 그의 그 인생의 뒤안길을 잘 정리하고 갔으면 성경에 요압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기록될 사람입니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선택을 그와 같이 하니까 그의 그 인생에 대한 기록은 악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연합하고 모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비아달 그리고 암몬, 요압 그리고 아도니아,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만드는 일을 자행하는 대상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고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그 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의하여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서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윗의 용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용사가 되어라.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렁차게.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거 모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마땅히 서야 될 모습은 아도니아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 교만한 자, 모의하는 자들과 함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왜 함께 했을까요? 달콤한 겁니다. 손에 떡자루가, 떡덩이가 명확하게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과 함께 하는 것, 다윗의 뜻과 함께 하는 것은 희미합니다. 이미 다윗은 목숨이 경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로 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침자리에 누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덮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연약함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래서 네가 왕이다라고 선포해 주지 않으니, 공식적인 즉위식을 거행해 주지를 않으니까 옛날 이야기인 겁니다.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우마, 네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세우마,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공식적으로 왕이 될 그런 그 시간이 묘연한 겁니다. 이러다가 아비아달이 세워지고 나면 오늘 솔로몬과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은 빼고 아도니아가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그 일이 되어지고 나면 당장 해야 될 일은 솔로몬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때 옥석이 가려지게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과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그 어려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다윗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함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과 브나야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 가지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 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높아지는 것과 모략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공통점은 나단을 통해서 보면요, 나단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랬다가 나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전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이 합한 자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실감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충직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두려움 없이 감당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다윗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가지고 겁탈하고, 그리고는 그 남편 자기보다 더 의로운 우리아를, 충성된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로 내멉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었으니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마치 의로운 자인 양 거짓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비유의 말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악하게 사용한 그런 그 죽어 마땅한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 앞에서 그렇게 직언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귀한 것은 왕인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죠. 그래서 이 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사람의 귀에 이야기에 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지고 선포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통점은요, 이들이 다 부를 위해서 나아가거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나아간 자들이 아니고 자기에게 이것이 위협과 위험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주군이라고 모시게 되는 다윗 왕 앞에 그가 죽음을 다투고 있어도
또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신실함으로 받은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과의 지켜야 될 신의조차도 지킨 대상들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마라, 모략한 자와 함께하지 마라, 너희는 충성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어지럽히는 자와는 어떤 뜻도 함께하지 마라. 그것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과 고난이 목숨의 경각을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왕인 자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 어디에 숨겠습니까? 골짜기에 숨고 비참한 생활 가운데로 내몰리고 백성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은 길이 쫙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 형통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오늘 죽지 않고 내일 또 경각을 다투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또 죽지 않고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 형통이 모이고 그 형통이 모였더니, 아니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잃게 되고 난 상황 이후에 그들은 다시 기억해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기로 결정한 자가 다윗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작은 형통을 경험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큰 형통을 경험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형통을 경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자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예외 없이, 누가 저를 아무리 깔봐도, 여러분은 아무리 비루하다 해도,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겼다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높아질 이유가 없고 이 땅에서 살아도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천국 간다고 해서 더 높아질 자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권세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이셨으니 겸손해야지. 높이시지 않았다면 비루한 거지 겸손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보혈의 공로로 양자 삼으심으로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를 높이셨으니 우리는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이 경험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아프고 병들고 낮아지고 남들 볼 때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살아내십시오. 하루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하루를 주시는 일용할 양식 먹고 내일 때거리는 아직 확보되지 않아도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어차피 영원히 살 수 없고 어차피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하루만 잘 살면 되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려고 할 양식 먹으면서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강건히 들어 쓰실 그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이 보고 경험하게 한 그 형통의 큰 능력을 어느 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와 같지 아니하더라? 아도니아와 같지 않더라. 아도니아와 같은 것이 어떤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남들한테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자기만 자기에게서 향기가 나는 줄 압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악으로 모의하지 마라. 모의했다가 스스로 높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참아주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모의까지 한다. 모여서 악을 도모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된 용사, 다윗의 용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깨닫기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마음 가운데 호심경으로 차라. 진리의 띠를 마음에 떼라.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구원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앞장서서 오직 주의 의를 위해서만 싸우고 나가라. 왜 우리를 그렇게 군사로 설명하게 하셨을까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면 군사가 아닙니다. 시체가 됩니다. 군사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 붙잡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룩의 능력으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승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쓰임 가운데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어리석음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의하고 악을 작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넘어뜨리는 자로 어리석음 가운데 아도니아 같이 서게 되는 아둔한 자 되지를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형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오니 아버지여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군사 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용사, 그리스도의 강건한 훈련된 용사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와 같이 쓰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초청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하정수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또 한 분 눈에 띄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오세철 선교사님도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또 손을 들어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귀한 아들 우리 하정수 성도님 보내셔서 함께 승동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 가족으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믿음의 삶이 되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와 그 강단마다 쏟아지는 그 말씀 붙잡은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 이 땅의 처처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병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들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셔서 주님이 고쳐 쓰시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쓰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동에 속한 권속이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떤 세대여도 하나님 같은 말씀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잘 세워지고 우리의 청장년 세대, 일하여야 하는 세대인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 건강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실제로 자녀 세대가 일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 전 세대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성도들의 연합, 우리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 가운데서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있는 곳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병들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가난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주님이 부욕해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삶과 그 모든 인생의 지경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그 섬김과 그 모든 지경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외쳐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의 생명의 하나님의 일하심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되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모든 가정과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제3분기 전교인 철야기도회가 9월 8일 금요일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천은권교회 심호하시는 김상기 목사님이며 기도는 박상철 장로님이 섬겨주십니다. 당일 오후 8시에 40인승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4여 전도회 원래회가 전도회실에서 5여 전도회 원래회는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9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사랑방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개강 안내입니다. 하반기 사랑방 소그룹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개설 및 신청 안내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양육반이 9월 7일 목요일부터 개설됩니다. 화면과 주보에 강의를 확인하시고 신청은 본당 뒤편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기도원 유품 유물관 방문 안내입니다. 새롭게 지어진 승동 기도원 유품 유물관 방문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9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하며 기도원 도착 후에 유품 유물관을 보시고 저녁 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에 기도회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참석자는 9월 4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문과는 별개로 유품 유물관 설명회도 추후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례식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지 원고 모집입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특집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9월 24일 주일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일 성경 2023년도 9, 10월용 큐티책 한 주 연기해서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구입하실 분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교구 남자 1사랑방 정직한 집사, 여자 2사랑방 신창한 집사께서 등려하였습니다. 정만영 안수집사, 홍인자 시무권사 득손녀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교구 여자 7사랑방 강숙부 권사 부군, 여자 3사랑방 김지연 권사 부친 되시는 고 김교림 은퇴장로께서 8월 25일 소천하셔서 8월 28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교구 여자 4사랑방 김가순 권사님 장녀 결혼식 답례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주의 것들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아 주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6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